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기도하시고 잡히신 거 우리가 잘 알아요. 그것이 이제 1월 14일 목요일이었어요. 주 30년에. 그리고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겟세마네가 뭔지 아시죠? 쉐멘 해가지고, 쉐멘 기름, 올리브 기름, 짜는 틀입니다. 기도를 그냥 처절하게 했던지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직전에 우리가 또 잘 아는 게 바로 1월 14일에 이제 6월절 저녁 아닙니까? 패스오버 이브닝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하면서 성찬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건 굉장히 잘 알아요. 그게 바로 이제 1월 14일 저녁에 이제 그날 밤에 잡혀가지고 우리 현대인들의 시간으로 하면 우리는 밤 12시까지 그날로 치니까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날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에 해가 질 때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킬 때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 또는 주일 성을 하면 주일 시작되는 밤 12시부터 땡하면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면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안식일에 들어가요. 언제 풀리느냐? 토요일 해가 지면 이미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해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월 14일에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모른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때 길게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이날 일어난 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장, 또 15, 16, 17 이렇게 계속 가요. 18장까지 가요. 이게 바로 요한이 기록한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복음서 중에서요 요한복음이 좀 늦은 시기에 기록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행전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할 때요 그냥 누가가 제일 그랬는데, 누가는 시간대로 처음부터 쭉 세례요한 때부터 해가지고 쭉 기록했는데, 또 마가는 이제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어요. 마가도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 가르침, 마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요한은 달라요.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몇 그 중요한 시점을 이렇게 빼가지고요, 그때 집중적으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 마태, 마가, 누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시간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해요. 사복음서 중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 배우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에 집어넣지를 않아요. 공관복음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시놉틱 함께 이렇게 바라보는, 이렇게 쳐다보는 복음서, 세 복음서를 얘기하고 요한은 별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어느 시점에 일어난 것을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줌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촬영하듯이.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세요.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을 씻기 시작해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1월 14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잘 알아요. 유대인들은 6월절 식사 전에 손 닦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예식에 예수님이 유대이시니까 발까지 닦아주지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6월절 식사 전에 하는 거다 보면 유대인들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13장에 그게 바로 1월 14일이에요. 그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게 14장인데, 14장은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그 6월절 식사 하시기 직전에 또는 그 무렵에 예수님이요, 제자들하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성만찬,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것만 생각하는데, 실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게 뭐냐면은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달리기 시합 중에서, 경주 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계주? 이어 달리기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4명이 한 조가 된다 그러지? 4명이
뭐 2km를 2,000m를 다녔는데 500m씩 이렇게 바톤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달리잖아요. 이어서 그 성령님하고 예수님의 관계도 이 계주 관계예요. 예수님이 먼저 선두주자예요. 예수님이 먼저 달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 달리냐면 성령님이 달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톤 그 연결해 주는 거, 이어주는 거,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할 일을 다 끝내시는 거예요. 이제 바로 끝내세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죽고 그 매장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활시키고 이건 다 하나님 일이거든요, 아버지 일이거든요. 이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은 거의 대부분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He was raised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가 일으킴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이. resurrection 그 말이잖아요. 라틴에서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기의 그 달리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바톤을 받아서 계속 달리느냐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믿어야만 하고요. 예수님을 주라 하는 사람은 성령을 주라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어떤 때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그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그거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바톤을 성령한테 넘겨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14장 이 해석할 때 굉장히 오해가 많은 장이에요. 특별히 그 1절부터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건설을 예비하러 가노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장례식 때 많이 애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장례식 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적합한 그런 구절은 아닌 것 같아요. 장례식으로 해서 나쁘지는 않아요. 그 전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걱정이 뭔지 알아요. 제자들 걱정이. 그 전에 이날 이전에 1월 14일인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신이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은요, 오늘 많은 유대인들처럼요, 영광스러운 메시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메시아. 전쟁을 이끌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시키는 그러한 메시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을 거야, 내가 사람들한테 조롱당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야, 그까지 얘기했지만 그래도 못 기다려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과 갈등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한 4번 정도로 얘기를 하세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처음이었어요. 그때 제자들한테만 얘기했어요. 일반 무리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때 난리 났어요. 그 얘기 듣고서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제대로 해가지고 칭찬받았는데 그 직전에 예수님한테 우리말로 뭐 권하여 뭐 가나여 뭐라고 번역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헬라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유대인들 그런 것도 남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제가 좀 이제 의역하면은 우리가 당신 따라다닌 게 뭐 이러저러해서 따라다니는데 무슨 뭐 고난 받느니 죽느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긴장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 그렇게 몇 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죽으러 예루살렘 가잖아요. 가는 길에도 또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또 그리고 그 전에는 두 번째는 높은 산에 특별히 세 제자만 데리고 올려가서요. 여기 영화도 한 편 보여주시잖아요. 영화로운 예수님, 그 다음에 엘리야도 출연하고 모세도 출연하고 그 당시에 유명한 배우 3명 다 출연했어요. 예. 그렇게 보여주면서도 그 3명이 무슨 얘기, 그 영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엑소도스.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9장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는 거, 그 얘기를 이제 엑소도스라고 해요. 그래서 내일 얘기하겠는데 그게 영화 제목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의 그 주제가, 화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 일을 마치고 떠나는 거, 달기 마치고 떠나는 거. 그렇게까지 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고난 부활 얘기하는데 산 내려오면서 이제 무서워서 묻지도 못해요. 잘못 물었다가 사탄 할까봐 베드로가 당했잖아요.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이 제자들이요 정신 나갔지. 예수님 계속 그 고난을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 왕권 차지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외무부 장관 할래? 누가 국방부 장관 할래? 누가 뭐 통신부 장관 할래? 자리 다툼만 하는 거예요. 그 모양의 제자들이. 여러분, 저 제자들이 이런 꼴 보여주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은요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못났는데 나같이 못난 사람도 가능성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산업의 연약한 모습을 이 복음서에서는요 그대로 실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만 위대하시죠. 잘난 사람 없어요. 모세도 괜히 화내가지고요 가나안 땅도 못 가잖아요. 40년 충성하게 일했는데 그 주인이 그 사장님께서 그 은퇴 그 펜션도 안 주고 그냥 데려갔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엄하세요.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1월 14일에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알아. 내가 떠난다니까 이제는 걱정되지? 내가 떠나면 선교 헌금이나 제대로 나올까? 이 선교단체 너희들 걱정되지? 너희들 갈릴리 촌놈들이 예루살렘 비싼데 어디 가서 새 집을 얻어?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가면 내가 너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날 초청하려고 서로 줄을 섰는데 부자도 초청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뭐 걱정 없는데 내가 떠나면 너희들 걱정 많이 되지? 그렇지만 걱정 마라. 날 믿어. 근심하지 마. 1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면 집을 예배하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만약에 많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가서 준비하고 올게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구절은 내가 말하는데 아버지 집에 이미 갈 곳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 가서 거처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식 설교할 때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갈 때 거기 집도 짓고 그 다음에 TV도 갖다 놓고 냉장고도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시간을 몇 년을 줬어요? 2000년 줬어요.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능하든지 건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카펜터가. 전기는 못해요. 전기 설비는. 아니면은 너무 게으르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생겼든지 집을 100채를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까 2000명이 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지어야잖아요. 다 말이 안 되는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른 집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그 걱정하는 것을 알고서요,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집이라기보다 이미 많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준비할 것도 없어요. 예배할 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내려서 읽으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또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기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시공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남아있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럴지라도 제자들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8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오리라 그러면 언제 오는 것만 생각하냐면 재림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면은 같이 있었어요. 다시 와서 다시 온 게 아니라면은 재림으로 해서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한시도 제자들을 떠나는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이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 내가 알아.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믿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그 계심으로써 이 약속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여기 다시 오시는 것은 집을 하늘에 짓고서 2000년 후에 얼마 더 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와가지고 그때 제자를 데리고 뿅 올라가서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이어달리기 개주에서처럼 성령께서 바톨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 요한복음 14장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려요. 2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거처가 2, 3절에 나왔던 거처가 또 나옵니다. 딱 두 번만 나와요. 이 헬라어 명사가 24장에만 나와요. 여기 거처는 누구의 거처냐?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의 거처입니다. 성부 성자는 어디에 거하세요? 예배당에. 그렇지 않아요? 템플에 성전에.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거하시냐? 사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문자 그대로 하면은 너희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은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부 성자께서 그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로 가서 거처를 누구의 거처예요? 성부 성자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또는 성부 성자께서는 사람 가운데 거처를 두고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거처를 내드려야죠. 우리의 몸을 그분의 거처로 성부 성자의 거처로 내드려야 하잖아요. 그 일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부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거처를 우리 가운데 두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날 1월 14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 받기 직전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누가복음에서 아주 간단하게 끝장에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14장에 보면요. 이 사랑이란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킨다 또는 순종한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의 거처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만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나서는 사랑한다 할 때 우리는 말만 Lord I love you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어떤 때 말이 많으면요 사실 신뢰 안 가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건지. 여기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써먹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할 때 가끔 아빠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이제 아주 쿨하게 고맙다 그래요. 그리고 사랑하면 말 좀 들어 그럽니다. 말 들으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것은 순종으로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럼 이렇게 믿고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게 반복적으로 여기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성령을 통해서 성부 성자께서 당신의 거처를 우리 안에 두셔가지고 또는 내 몸 안에 두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이 예배당 건물을 성전으로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안 됩니다. 규제가 많아요. 예배당 안에서는 아이들도 예배드릴 때 함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그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봐요. 성전은 진정한 성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또는 성령,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거처로 만들면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십니까? 여러분 성전이세요? 아니면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찬 그러한 불결한 장소입니까? 사람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음식 뭐가 들어가서 그게 성전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식만 유기농 음식만 먹어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처로 만들면은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1월 14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제 몸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거처로 내어주셔서 성전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